오늘 12일째 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5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놀라셨죠? 15초 동안만 침묵을 해도 긴장이 됩니다. 뭐가 잘못됐나? 저 목사님 왜 그러실까? 이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과 바로 그 앞에 16장 마지막 절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 사람의 길을 쫓아 하나님과 멀어져 간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이요, 그 자체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침묵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13년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 침묵 상태로 그냥 갑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 있었습니다. 86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이스마엘,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만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기록할 말이 없습니다. 13년은 그냥 지나가 버린, 성경에 남길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이 그런 삶이 혹시 아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라고 남길 것도 없는, 성경에 기록할 것도 없는, 생명책에 기록될 그런 것 없이 그냥 허무한 세월로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냥 말은 있는데, 설교는 있는데 나에게는 들려지는 게 없다. 영적인 침묵, 영혼의 침묵,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병들었다는 것이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년이 그렇게 흘러가고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책망 어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나의 길을 떠나서 사람의 길로, 인간적인 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은 구역 공동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만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었습니다. 설레는 기쁨을 안고 그 모험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그는 그렇게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온 삶의 중심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스마엘을 찾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았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은 어디론가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채 이제는 아들 키우는 재미에 그만 쏙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자식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키우는 재미에 빠져 세상 나에게 맡겨진 직장 생활과 일에 빠져서 친구들과 데이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희미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꿈은 어디론가 희미한 채 그저 눈뜨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통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아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십니다.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와 내 언약을 세워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꿈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꿈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면서 이스마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인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군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 앞에서 행하라 하신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끌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라.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처음 이름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이제 이름, 새로 주시는 이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아내 사레도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15절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는 처음 이름은 나의 공주, 그런 말이었어요. 이름 좋지요? 사레, 나의 공주. 그런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실 때 이 사라의 의미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라고 하실까요? 뭐 아브라함이나 비슷하고 사레나 사라나 비슷한 이름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비장한 각오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고 새 출발할 때 이름을 우리는 바꿉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다시 새롭게 출발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렇게 머무르지 말고 아예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해라. 오늘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그게 뭔 말이야? 여러 사람들,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야, 웃기는 말 하지 마라. 너는 지금 네 자식 하나도 없고 첩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하나를 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비웃든지 말든지,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99세가 되었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더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이름 바뀌었어. 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름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표부터 달아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학생에게 이름표 딱 붙여놓고 이제부터 너는 초등학생이야. 너는 이제 학생답게 살아야 돼. 군대 가면 아직까지 총도 잘 쏠 줄 모르고 아직 군기도 안 들어갔는데 딱 이름표부터 붙여놓고 군번부터 붙여놓고 너는 지금부터 군인이다.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면서 군인답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름부터 주십니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거룩한 성도야. 너는 목사야. 집사야. 우리에게 이름표부터 달아주시면서 이름표를 달 때 우리는 너무너무 떨리고 그 이름에 너무나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까? 그런데 이름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 공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름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직분, 새로운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살아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99세가 되었든지 뭐 100세가 되었든지 할 것 없이 이제부터 나 이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 바꾸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진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사레 아닌 사라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계속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사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주변의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민족이 나옵니다. 그두라 족속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많은 족속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구약의 그런 몇 민족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민족 속에서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발걸음이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만 하더라도 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 웃습니다. 아이고 99세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을 거예요? 90세 된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임신한다고? 그는 웃기는 소리라고 웃었지만 하나님은 21절 말씀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아들의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90세 된 할머니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런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꿈을 불가능한 사람에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발 믿어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어도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축복과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읽어보실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겠다고, 그가 큰 나라가 되고 많은 후손들이 그를 통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내가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업에 성공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똑똑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백성, 독특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축복받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다가 더 가난해지고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아니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마엘은 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받는 복은 이 땅에서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과 그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스마엘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이스마엘은요,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이스마엘은 밖에 나가서 포악한 민족이 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 세상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겁니다. 징계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굳이 간섭하시면서 이삭의 삶을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내 후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게 내 꿈이 아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 뜻대로 그 말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고람대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름답게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